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분. 오늘은 50분에 끝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다가오는 수요일은 이제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 탄생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가장 따뜻하고 기대되는 기념일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겨울이지만 이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분위기는 참 포근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기념일 중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념일이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일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예수님이 진짜 25일에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여러 왈가왈부는 있지만 문헌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흐르는 내용상으로 봤었을 땐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왜 그는 성육신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겠죠. 중세 신학자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인간의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 그런데 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값에 대한 벌을 내리던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죄값에 대한 벌을 내리던가, 아니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죄값에 대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고, 혹은 또는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무엇이다? 후자인 거죠. 뒤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가 스스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건데, 더욱더 놀랍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또한 놀라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1세기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었을 때 신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름 중에 가장 중요한 다름이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지만 신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다름이에요. 이 말은 곧 인간은 죽지만 신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예요. 이게 분명한 다름이라고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색해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이
죽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무한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나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대요.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죽을 수 없는 자가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유한한 인간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죽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 기꺼이 죽으셨다고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뻐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거죠. 왜죠?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을 허락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탄처럼 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이걸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 세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으시죠? 이건 우리들에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기 예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했을 때. 혹시 신라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역시 선생님.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게요? 이게 신화예요. 그쵸? 박혁거세가 저도 잠깐 이걸 통해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떠한 흰 말이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흰 말이 알을 이렇게 톡 낳아요. 박 같은 이렇게 큰 알을 낳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6, 7명이 막 모였었는데 우리가 나라의 이 왕을 누구로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흰 말이 내려와서 알을 탁 놓고 흰 말은 날아가요. 그래서 이 알이 뭐야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알을 깨고 한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박혁거세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비로운 동물이 옆구리에서 갑자기 그 여자를 톡 낳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렇게 좀 신격화가 돼서 신화가 돼서 이 둘이 결혼해서 설화벌이 탄생했다. 뭐 이런 신화거든요. 설화거든요. 박혁거세라고 하는 인물은 알에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배우셨을 거거든요. 전 배웠거든요. 신라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를 혹시 믿으셨나요? 진짜 그건 있을 법해.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셨을까요, 혹시? 그냥 신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추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딱 이 부분을 보면 그치, 성경도 신화지 라고 이야기할 법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당연한 법칙이죠.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게 당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굉장히 신화스럽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또한 신화적이다. 봐봐, 너희들이 만들어낸 허구야. 물론 예수는 있었어. 그게 기록적인 문헌으로 사실로도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마치 박혁허세처럼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요소가 너무 다분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의 제가 또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로 이해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대요, 예수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가능하고 어디선가 보았을 법한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해요.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지로 받아들이죠? 아니요,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에 있어서 이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기록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냥 매년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나 보다. 이거 그래,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당연하게 아무런 가능 없이 반응하시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세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김규진이라고 하는 분이 한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조금 긴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남녀 두 사람이 하나됨을 체험함으로써 성관계인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죄된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였음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녀가 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 또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죄악의 세력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이요. 예수께서 남녀의 성적 결합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는 그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죄가 없으며 죄된 요소와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는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속으로 오신다. 그는 인간의 정욕과 결부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성령 잉태는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화적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릴 정도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탄생한 예수님은 결국 누구냐라고 소개를 해주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는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참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지? 인간은 죄인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지?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예수님을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한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자궁에서 9개월 동안 머물 수도 없고, 강보에 쌓여 있거나 고통을 받고 죽어서 묻힐 수 없다라고 초대 대주교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가 왜 인간인가 예요. 그리고 그가 왜 죽으셨는가예요. 하나님인 신이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속편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입양, 그러니까 하나님 본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약간 덜 떨어진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이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우리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는 순간 이단이 돼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성을 높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격하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성탄절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맞죠.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명확한 이 균형, 이 시소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이 성탄절에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다고만 해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장성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믿는 자들만 그것을 보았나요? 아니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죠. 예수의 죽으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인 거예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기쁨과 동시에 찾아오는 슬픔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인간들에게는 기쁨만 가득해요.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성탄절의 의미는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늘 기쁨만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봤었을 때. 왜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한 목적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떤 목적이죠? 죽기 위해서. 자, 인간의 감정으로 봤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슬픔이죠. 인간의 감정으로 봤었을 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기쁨 충만이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인간이 느끼는 슬픔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탄생,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연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3절은 구약 성경의 한 이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거였어요. 꽤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오죠.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요.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성육신의 필연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죄의 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나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영원 전에 작정된 것이고 성육신은 죄로 인해 영원한 작정, 주에 자리한다. 따라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아닌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존한다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해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을 때 좀 전에 성육신을 이해할 때, 성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픔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은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전에 작정하셨으니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꽤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왜요? 그 뜻을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더 넓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 유퀴즈에 서현진 배우가 나왔어요.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서현진 배우? 제가 서현진 배우를 진짜 좋아해갖고 그걸 봤는데, 서현진 배우가 막 무명 생활이 조금 길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어떠한 글귀를 봤대요. 너 시궁창에 빠져본 일이 있냐? 난 있다. 물이 생각보다 뜨뜻하던데? 뭐 이런 글귀를 보면서 아, 지금 딱 내 상황과 너무 맞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어떻게 덧붙이냐면, 하수구에 빠진 건 굉장히 더럽고 비참한 일인데 그 하수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꽤나 공감 가시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다?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의미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꽤나 위로를 얻어요. 그래, 지금 비록 힘들어도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힘을 내서 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 격려를 얻는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때문에 착각해서 아,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은 성령으로 잉태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은 바꿔서 얘기해요. 흐트러뜨리고 덮어서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잖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마. 너가 올라올 수 있어. 구원도 마찬가지야. 구원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해요. 그저 인간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참 인간이세요. 이것 또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경 66권이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올바르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닌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문장으로 새겨 넣으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루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왜냐?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하루,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